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똑같이 세 번 질문하신 그 사건과 자주 대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모습과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을 질문하신 것을 보고 라임이 딱딱 맞는다, 완전 힙합 정신이다 라고 하면서 감격을 표하는 것을 자주 보곤 합니다. 여러모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아주 강력한 임팩트를 준 사건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요, 이 사건을 기억하시는 것에 비해서 본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 사건이 있기 전에, 즉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매일 읽어 나갈 때에 더욱 그 말씀의 깊이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또 바른 해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오늘 이 본문 사건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과요, 그의 제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식사를 함께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렇게 맛있는 식사들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요,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요, 다 같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얘네들은 그래도 최소한 나는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는 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요. 그곳에서 주님은 지금 자신의 코앞까지 그 끔찍한 죽음이 다가왔음을 느끼시면서 크게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한 인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또한 나왔어요.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고 그 산에서 뚜벅뚜벅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기 전에 나왔던, 바로 앞에 나왔던 사건들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서 터벅터벅 내려오실 때에, 그리고 그 중간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자, 때가 됐다, 우리 내려가자 라고 하시면서 내려오니 어떤 일이 또 벌어지나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한 무리가 주님 앞에 딱 서더니 예수님을 잡아가기에 이르죠. 그때 베드로가 또 놀라운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 중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다 뒤로하고 주님은 결국에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장면 또 바로 앞에 나오죠. 이를 기점으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요, 갑자기 급격한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시는 순간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마가복음에서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14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다가 예수님께 잡히시는 이 지점에서부터 제자들이 온데간데 없이 한 명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은요, 이렇다라고 해요. 주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시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많은 도망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신들 또한 잡아가려고
손을 뻗고 자신의 옷을 붙잡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내던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혹자는 그 벌거벗은 한 사람이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면서 수치를 느끼면서까지도 예수와 절대 난 상관없는 자라고 하면서 불이 나게 다들 도망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모두가 도망치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시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열심히 도망치던 자신의 발걸음을 딱 멈추고 뒤돌아서는 예수께서 끌려가신 그 장소에 몰래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문득 궁금해진 그 한 사람은 자신이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가 잡혀간 그 유대 지도자들의 집 앞에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예수가 어딨지? 뭐하고 계시지? 라고 지켜보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다 예상이 되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그 전까지는 아이 설마 잡히겠어 하고 막 어떻게 보면 혈기를 부리죠. 귀를 자르기도 하고 막 거칠게 저항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니까 불이 나게 자기도 도망가다가 문득 궁금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저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애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고 싶었고 의지하고 싶었던 그의 애씀이 불이 나게 도망가던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되돌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가 있던 그것을 향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요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좀 믿어보고 싶어서 그곳에 왔고 그래서 예수가 어떤 모습을 당하시는지 지켜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왕, 자신의 대장이라고 믿었던 예수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던 베드로의 눈앞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어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랄 만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갑자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 유대의 지도자들 집 앞에 가서 그 예수, 너희들이 지금 잡아온 그 예수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한번 말해볼게. 마치 경쟁을 하듯이 예수가 나쁜 놈이라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거짓말을 섞어가면서까지도 자신이 증인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예수에게 덫을 놓는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짊어지게 되시죠. 그렇게 유대 지도자 입에서 너희들도 들은 것처럼 지금 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다, 죽기에 마땅하다 라고 선포하게 되고요. 그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선포를 듣자마자 지금 이때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에게 침을 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때리고요 예수를 끌고 가던 경비병도 때리고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예수를 무참히 짓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조금 전까지 자신의 메시아 예수님과 밥도 먹고요 산도 함께 가고요 다 했어요. 그와 모든 걸음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음 가운데 그가 왕이라는 확신을 가졌고요 그 자신의 대장이라고 자부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한순간에 신선모독 죄인이 되었고요 진짜 보잘것없는 어떤 길 가는 행인들에게도 침을 뱉음을 당하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구 맞기 시작해요. 얼굴을 맞고 몸을 맞고 짓밟히기 시작했다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베드로의 그 당시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공항에 빠져본 적이 있어서 예상이 되건데 아마 그 순간 베드로에게도 공항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온 세상이 다 흔들릴 것만 같은 두려움. 그 당시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예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황스러운 공황 상태에 빠진 베드로에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요,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66절부터 6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두려움과 공황 상태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그것에 대처할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야, 너 예수의 제자 아니야? 지금 저기 신선 모독죄를 확정받았고, 그래서 지금 죽임당하기에 마땅하다고 처해졌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이 제자 아니야? 다시 말해서, 야, 너도 침뱉음을 당하기 마땅하고 마구 맞기가 맞을 만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에 마땅한, 너도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오늘 우리의 본문 68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감사합니다. 난 도대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다소 애매한 이런 답변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야, 너 예수의 제자 맞네, 너 억양부터가 갈릴리 사람이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71절에서 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기 시작하죠. 나는 너희가 말하는 예수? 난 잘 모르겠는데, 저 예수 난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장면이 71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가 굉장히 어떠한 한 사람과 한 무리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 이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는 모습인지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고요 27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고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손해고 저렇게 말해도 손해인데 어떻게 대답하지? 라는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 끝에 그들은요, 자신이 제일 손해보지 않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알지 못한다. 난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67절에서 68절을 보시면요, 한 여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군중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마치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에 나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유대 지도자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받았다라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고 유대 지도자들이 대답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자 했던, 그래서 핍박했던 그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해서 또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를 핍박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들이 더 나쁜 놈도 아니었고요,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도 다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에서는 절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애매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숨기면서까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든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베드로도 유대 지도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마구 때림을 당하고 이제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졌는데 그 가운데 야, 너 예수 제자지? 라는 질문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똑같은 상황에 놓여졌다라면 뭐 다르겠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베드로와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전 처음부터 예수를 저주하고 나섰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불리해지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예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언젠가 위협으로 다가온다면 언제든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요? 나 기독교 싫어해요. 나도 기독교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예수 좀 이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언제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대제사장들도요, 서기관들도요, 그 유대 지도자들도요, 그리고 베드로도요, 다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어요. 다 그 주님을 저주했어요. 모욕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구원받은 자들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갔는데 결국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그래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었는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그 차이점 하나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없었던 그 한 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또한 있는가 혹은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72절이요.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없었고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그 한 가지는요, 바로 7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이제 이 마지막이 베드로와 유대 지도자들의 차이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울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남들과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했어요. 모욕했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베드로에게 달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부인한 자신의 삶, 예수를 모르는 자로 살아갔던 자신의 그 병든 삶을 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며 통곡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울었다라는요, 그냥 눈물 또르르 로맨스의 여주인공 같은 눈물이 아니고요, 전쟁 드라마에서, 전쟁 영화에서 참혹함을 겪고 통곡하는 어떤 이의 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병자의 울음소리를요, 그 병자의 베드로의 울음소리를요, 이 땅의 모든 병자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보이시는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가장 확실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에 가장 확실한 처방약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처방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 기쁨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로 매달려 죽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또 그 많은 고서들이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다가도 또 하루는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장로들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 속 베드로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가 사라진 자신의 삶이 슬프게 느껴지시나요? 병들었다고 느껴지시나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족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음을 보고 이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오늘 본문 72절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통곡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 병듦과 내 주변 사람들의 영적 병듦을 바라보며 통곡하셨다라면, 예수가 사라져버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정은,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공동체는 그렇게 또 하루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실패 가운데 터져나온 울음소리를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참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또 한번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의 각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헤이스 공동체가 주님을 부정하는 듯한 삶의 태도, 즉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께서 배우자를 대할 때에 예수님께 대하듯 하고 예수가 교회를 대하듯 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런데 이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랑 아니야, 무슨 사랑이야, 결혼하면 파이트, 우리 전우회로 사는 거야, 그냥 같이 그냥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셨다면, 그럼 우리의 삶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외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또한 돈을 주인 삼지 말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지 아니하며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라면,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슬퍼하는 모습이 없다라면, 그러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외식하는 자들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질병을 눈앞에서 확인하면서도 이에 슬픔과 통곡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병든 모습 앞에 언제든 주님, 나는 병든 자입니다 라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없음의 상태에 빠졌을 때에 이를 보고 내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이라고 통곡할 수 있는 자들이 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